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으로 불리는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정글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부와 또 명예와 번세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정글로 들어갔던 짐 엘리어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거죠. 오래 사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인생,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엘리어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삶을 던지고 또 인생을 던지는 거였어요.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엘리어트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다. 인생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24장과 25장 또 전체를 놓고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징조와 관련하여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앞장에 24장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할 것인지, 그리고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님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는 24장 36절을 보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짜,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그때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려져 있다. 이 부분을 24장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25장에서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서
주님의 재림 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상황에 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신랑이 갑자기 와요, 기다리는데. 근데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 신랑을 맞이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열처녀 비유예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신다. 신랑 대신 주님은 오신다. 근데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랑 대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차원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때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비유 속에, 달란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가 임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의 여정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짧고 길 뿐이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겁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대를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태초의 시간에서 시작된 역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마무리가 된다.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끝이 있다.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또 개인적인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소유를 마치고 떠났다가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종에게 주인이 자신의 소유 일부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오랜 후에 다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맞이했다. 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공생애의 그 삶을,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역사의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에 대한 긴장감이 있습니까? 내 인생 여정길의 끝에 대한 긴장감이 있느냐? 우리 인생을 생각 없이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삶의 여정의 끝을 생각하고 역사의 종말의 때, 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긴장감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긴장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에 충실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보다 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역사의 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이 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를 이제 거의 다 이제 66장에 해당되는 부분, 65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은 포로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인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아울러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미리 보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보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의 끝과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꼭 가지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끝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끝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인생의 끝이 되었든 역사의 종말이 되었든 간에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 여기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여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서느냐?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보자 그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 평가받고 영원한 두 갈림길로 나아가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거나 혹은 역사에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종말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결산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칭찬과 상급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과 벌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판가름하는 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타국을 향하여 떠났던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종들에게 타국을 향하여 떠났던 주인이 떠나고 말았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뭘 합니까? 결산하는 장면이 나와요. 19절을 봅니다. 19절 우리 다시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결산할세. 뭘 결산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언제인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걸 날짜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참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만 아는 걸 자기가 또 알아요. 아, 참 엄청난 분들이 많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우리는 믿으면 돼요. 성경의 진리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분별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하튼 날짜가 언제인지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의해서 세 명의 종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벌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그 이제 나라가 바로 천국에서의 또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이 이 3명의 종을 놓고 결산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칭찬하셨을까? 그 기준이 뭘까?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인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 주인에 대한 종의 삶의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느냐, 그거 보겠다는 겁니다. 종의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종이 착한 종입니까?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게 착한 종이에요? 말 잘 듣는 게 착한 종이에요? 일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착한 종이 되려면. 말을 잘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기대대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보기에 착한 종이에요. 오늘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이 종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인이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인에게, 자기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주인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2 종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인이 딱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 2 종을 향하여서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주인이 착한 종, 따라 하시겠습니다. 착한 종. 착한 종이라 칭찬해요. 이 평가를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엄청난 몸부림 속에 이 주인이 살았어요. 이 종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이 배로 남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실 때 영업이익을 배로 남기는 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 그만큼 피와 땀을 흘려야지.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또 합력해야지 또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10달란트, 4달란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주인이 딱 돌아왔을 때 주인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2 종의 보고를 딱 받는 순간, 결산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칭찬했다고요? 착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종. 주인이 생각하기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한 종입니다. 왜 악한 종입니까? 주인의 말과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인이 이럴 것이다. 주인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기를 나에게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주인의 생각인 것처럼, 주인이 기대하는 삶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평가는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까? 악한 종이라 그래요. 여기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면서 그것이 마치 주인이 자기에게 기대한 삶인 것처럼 살고 나서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4절로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았으므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했더니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준 흩어진 가운데에서 흩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그렇게 이 주인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 달란트는 땅에 잘 묻어두어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틀렸다. 네 생각이 틀렸고 너 삶이 틀렸다. 나를 오해했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삶에 대해서 네가 오해했다. 잘못 판단했고 잘못 생각했고 잘못 살았다. 너는 네 맘대로 살았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었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평가가 뭐예요? 너는 악한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삶에 대해 결산할 때 착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66권을 통하여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는 종이니까.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 의식은 있지만 자신이 주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주인 의식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인이라 착각하면 안 돼. 내 인생, 내 삶은 삶의 주인은 내가라고 생각하고 한 달란트 이 맡은 종 그렇게 산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착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참 착한 종이다라고 칭찬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는다? 착한 종이라 칭찬을 받는다. 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인이 칭찬하고 책망하는 또 한 가지 기준이 뭐였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인이 맡긴 일, 주인이 맡긴 사명에 대한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평가의 기준은 주인에 대한 종의 삶의 태도였다면 두 번째 평가의 기준은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태도, 주인이 맡긴 사명에 대한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겠다는 거예요? 맡긴 그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이 맡은 종이 똑같이 결산할 때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왜일까요? 평가 기준이 같기 때문에. 분량을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느냐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실했느냐 그 기준을 놓고 보니까 평가가 똑같은 거예요. 착한 종인 거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에게 대해서 뭐라고 칭찬했고 1달란트 맡은 종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고 1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뭐라고 책망했어요? 게으른 종이라 라고 말했어요. 무엇에 대한 평가예요? 맡긴 사명에 대한 평가예요. 사명이 얼마나 충성했느냐, 사명이 얼마나 게을렀느냐, 이거 보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 일이 뭐냐? 뭘 맡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시며 역사를 끌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세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룩한 툴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맡긴 가장 크고 본질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러면 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크고 작은 그 사명과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주인이요 어떻게 맡겼다고 했어요? 1달란트 맡을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는 자에게 5달란트를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주인이 딱 보기에는 이 종은 5달란트 맡겨도 돼. 이 종은 2달란트 맡겨도 돼. 이 종은 1달란트 맡겨도 돼. 더 맡기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교회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그럼 감당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결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았는지, 하나님 맡긴 일을 잘 감당했는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면 상급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면 벌과 함께 지옥에서 고통과 영원한 슬픔 가운데에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역사의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그 끝에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끝에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와 그 결산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된다. 바라옵기는 하루하루 일상에 충실하시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충실하되 우리의 인생의 끝을 미리 바라보고
역사의 종말의 때에 관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맡겨주신 그 일과 사명에 충실함으로 훗날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이 영원할 것 같아도 끝이 납니다. 짧고 길 뿐이지 아무리 좋든 아무리 힘들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살다가 우리는 가는 겁니다. 태초에 시작된 역사, 하나님이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에 종말이 옵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고, 그때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끝과 종말의 때를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해 가는 삶이 되므로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